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저는 창세기 반 완주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반장 한호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창세기 레이스의 두 샛별이죠. 구민성 형제님과 유하경 자매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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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로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최병락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성경의 세계로 이끌고 갈 성경 선생님 최병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안주 잘 지내셨나요? 예. 너무 잘 지냈습니다. 진짜 뭔가 좀 자신감이 더 있어진 느낌인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오셨나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재밌는지를 알게 되니까 오. 조금 이제 읽을 시간이 좀 늘어났어요. 원래는 예. 막 30분도 못 읽었는데 요즘은 이제 읽으면 다음이 막 기다려지고 오. 어떻게 됐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을 읽다 보니까 조금 더 좀 행복해지고 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도로 또 보니까 네. 내가 더 잘 보이고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맞아요. 예. 자, 그럼 우리 생활 숙제 지난주에 우리가 약함 세 가지 써보고 악함 세 가지 써보자고 그랬는데 네. 그때 제가 악함은 안 물어보고 약함만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약함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이런 좀 약함의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다.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잘 휘둘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성격. 귀가 얇다. 귀가 얇다. 오케이. 네, 그게 있고 또 다른 거는 역사나 과학 쪽 두뇌가 하나님이 저를 약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약점 맞아요. 네, 악, 네. 악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약점. 네, 아무리 공부해도 막 졸린 느낌이 드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연기력을 제게 주시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의외로. 오. 네, 이렇게 표정이나 기분을 잘 못 숨기고 진짜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잘 되지 않고. 네. 그건 평상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약점인데 이제 네. 현장에서 하다 보면 거기서 네, 스스로 알게 되는 약점일 수가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네. 또 키워주시기도 하시겠죠? 그럼요. 아멘. 그럼요. 아멘. 네. 네. 우리 민성 형제는 저는 약간 자기 관리에 대해서 약간 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물론 이제 상을 걸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좀 약간 처지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상황에 놓여지면 네. 약간 현실적인 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하지만 이게 뭔가 현실로 봤을 때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다 보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걸 알므로 인해도 있지만 항상 이 현실적인 걸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 좀 약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이 약간 좀 비슷한데 네.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자격증 하나 따려고 공부를 시작한 게 있는데 요즘 말씀 읽는 시간이 더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앉으면 20분 안에 잠비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약간 그게 약점이지 않나. 근데 민성 형제님 저는 수학은 잘해요.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 같은데. 우리 하경 학생은 저는 일단 가장 먼저는 완벽주의가 조금 강해요. 그래서 다 잘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하고도 다 잘 지내고 싶어해요. 좀.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랑 막 각각 말씀하셨는데 저는 K-팝 댄스를 잘 못 춰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돌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춤을 잘 못 춰서 열심히 해도 조금 어려웠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이 많아요. 생각이 진짜 많아서 이게 잘 커트를 안 해주면 약간 혼자 굴로 빠지기도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야 누구에게나 다 약점들이 있는데 물어본 이유는 그 약점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예. 자, 아주 좋고요. 자, 퀴즈를 좀 내면서 복습을 해야겠죠? 준비되셨나요? 뭐 벌칙도 없는데 가슴은 떨려, 그죠? 이상하게 잘하고 싶은 네. 욕심이 막 맞아요. 생기고. 네. 오늘 이삭 질문 하나, 야곱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OX 퀴즈. 첫 번째,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을 위해 2마리의 양을 잡아서 요리를 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와. 자, 2대 1. 이게 내가 걱정이 요리를 한 게 음식을 한 건 아닌 건 아는데. 음식한 거 맞지 않아요? 음식 했죠. 맞아요. 아까 공부를 잘 못한다는 이유를 이제 알았네. 그거는 생각 안 해도 되는 단어인데 아, 그렇구나. 그런 단어에 갑자기 오단을 헷갈려가지고. 꽂혀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X가 정답입니다. 왜 X냐면 양 2마리가 아니고 염소 2마리. 두 분도 모르고 X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은데. 염소.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좋습니다.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역시 반장답습니다. 어차피 틀릴 거였네요. 두 번째, 야곱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은 하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배달이 되었는데. 자, 왔다 갔다 하시네. 자, X 정답. 야! 예. 뭐가 틀렸죠? 만난 곳의 이름이 어디죠? 루스. 루스 또는 베델. 베델. 예, 뭐 두 가지 같이 써도 돼요. 제가 예. 그건 유일하게 기억합니다. 염소인지 양인지 기억 못했는데 루스는 기억했습니다. 맞아요. 루스에서 나중에 이름이 베델이 되지만 하란은 이제 가야 할 곳이었죠. 오늘 이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자, 오늘 여러분하고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읽어오라고 했는데 창세기 29장부터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꽤 길죠? 네. 이 긴 분량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꽤 길고 이삭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짧고 야곱의 이야기가 길고 그리고 겹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또 야곱 이야기만큼 길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2장 전까지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올 때는 1장에서 11장은 온 인류의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족장들의 역사 해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해서 50장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징계, 그리고 회복 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한 들녘에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계신 집, 하나님 계신 집 해서 뜻이 뭐라고요? 벳엘.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그 베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28장 15절에 약속을 4가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아버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달려온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달려왔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내일부터 하란으로 네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도 하란에 가는 길 동안, 하란에 사는 동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벳엘, 나를 만난 이곳, 네가 이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세워서 성전을 삼겠다고 했던 이곳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4번째 약속, 이건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리고는 이제 29장에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겼겠죠. 굉장히 29장에 보면은 이제 패션,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겨서 거기에 물들어 나오는 그 장차 이제 배우자를 보고 막 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야곱의 그때 열정에 아마 민성 형제는 29장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29장에서 31장까지가 가장 흥미로웠다. 그렇죠. 그런 걸 읽으면서 이렇게 야곱 멋있는데? 약간 만나는 이런 느낌. 거구나. 야곱을 통해서 연애를 배워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히 야곱이 그 진짜 지난주 말했던 테토남처럼 막 그 물 떠가지고 먹이고 막 그 잘 보이잖아요. 이제 이게 29장부터 그리고 31장까지 그 라반의 삼촌 집에서
살아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20년 걸립니다. 20년 동안 하란에서 지내게 되는데 20년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성숙의 시간인 거죠. 자기의 모든 약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어떤 또 악함 이런 것들이 다 깎여지고 녹아지고 그런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세워지잖아요. 12지파의 시작이 된 게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아들이 하란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 인생의 20년은 사랑하여 아내를 만나고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거부가 되어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20년의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이 하란으로 갔을 때에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아내로 주기로 그 라반이 약속을 하고 몇 년을 봉사를 해요? 7년을 봉사를 하는 겁니다. 7년을 봉사를 하고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건 사실은 그죠? 너무 비극적인 거죠.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 레아면 어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라헬을 사랑하는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건 내 사랑하는 라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이 또 이제 속이죠. 원래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레아를 줬잖아요. 핑계를 댑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거 아니다. 레아를 먼저 네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라헬을 주겠다고 바로 라헬을 줍니다. 그리고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가 된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예요. 자, 민성 형제. 민성 형제에게만 질문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봉사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미 아내가 된 아내를 위해 7년을 더 봉사하는 게 쉬워요? 아내를 받기 전에 7년 하는 게 더 쉬운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보통 그렇죠. 있으면 되게 연애할 때 잘해주잖아. 이게 또 옆에 있는데 7년을 더 하기가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저는 이 야곱의 사랑이 엄청난 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도 기다려봤고 더 대단한 건 이미 내 아내가 되었는데 이미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7년을 라헬을 내 아내로 삼촌하고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종으로 살아줬다는 거. 나는 그 후에 7년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그잖아요. 진짜 위대한 사람은 연애 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하고 연애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로맨티스트네요. 로맨티스트죠.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바뀌었다니까. 우리 민성 형제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진짜 멋진 여인을 위해서 아멘. 자기 생명 바칠 만한 이 막 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성숙의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함 플러스 악함이 뭐예요? 속이는 거였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약탈자. 이름 자체 야곱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였고 진짜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건 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함을 가지고 야곱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 하란에 갔을 때에 야곱은 사기 7단인데 라반은 사기 9단을 만난 거예요. 20년을 속는 거야 계속. 그러네요, 거꾸로. 그렇죠. 아내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안 줘서 레아를 주고 또 이제 또 나중에는 저거 육축들을 계속해서 이제 또 삼촌이 주는 거 약속을 어기고 몇 번을 약속을 사기 9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은 속이는 것에 대한 잘못됨 그리고 자기보다 더 어떤 악함을 더 악함으로 연단받아서 그것을 또 이제 이겨내고 고쳐내는 성숙함. 그러니까 약함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훈련을 시키고 쓰시는 거고 악함은 하나님이 악한 채로 쓰시지 않고 반드시 제거하시고 쓰시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풀무불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하란은 라헬을 위한 7년, 그리고 아내로 받고 7년, 14년, 그리고 플러스 6년을 더 봉사를 해서 20년을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숙의 시간들, 자기의 성품을 다듬는 시간, 그리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몸종 둘을 통해서 아내를 4명을 가지고 경쟁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레아에게서 르벤, 시몬, 레위, 유다가 나오고, 라헬에게 있어서 또 우리가 말하는 요셉이 나오고, 그렇게 베냐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그 몸종에서 계속해서 나머지 또 6명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12자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까지 해서 13. 그러니까 야곱의 성품도 다듬으시고 앞으로 12지파의 어떤 그 리더들, 조상들도 거기에서 만들어지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도망가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잉태시키고 있는 거죠. 그 12명 중에서 또 한 명이 예수님의 조상이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속이는 자 야곱이 속임 당하는 자로서 연단받아 자기 안에 있는 약점과 악함이 다 사라지게 되고 12아들이 출생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면모를 갖추게 되고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것.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람도 쓰시지만 옛날에 야곱 그 모습 그대로 쓰시지는 않는다. 야곱을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그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나 너 훈련시키는데 문제가 없어. 그리고 너를 훈련시켜서 나는 내 목적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약한 자라고 불합격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을 야곱대로 쓰신 게 아니라 야곱을 고쳐서 쓰시는 거.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바꾸어 쓰시는 대가가 아니라 고쳐 쓰시는 대가시잖아요. 그렇죠? 야곱 너 아니면 사람 없는 줄 알아? 하고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을 고쳐서 멋지게 만들어서 성품도 다듬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약점은 꼭 하나님이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약점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훈련시키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의 약점도 하나님은 약점을 그대로 남겨놓으시지 않고 그 약점을 바꾸어내는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약점보다 더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힌다든지 하경 옆에서 하경은 완벽주의인데 아직 덜 됐어 하다가 본인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아니야 이거는 반도 못한 거야 해서 더 완벽주의를 만나게 해서 내 완벽주의가 얼마나 사람을 괴롭혔는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은 더 둥글둥글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나의 어떤 늦잠이 나보다 훨씬 더 늦잠 자는 친구를 만나서 걔 때문에 몇 가지 손해를 많이 보게 해서 늦잠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엄청난 또 신뢰가 되고 결례가 되구나 해서 내 약점을 다듬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고치기 위해 더 속이는 자 라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멘. 좋은 소식입니다. 네. 든든한 우리 하나님. 결국 고쳐 쓰시겠다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곱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20년 동안 썩은 시간이고 이름 없는 곳에 nowhere 진짜 뭐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약속의 땅도 아니고 축복의 땅도 아닌 곳에 갔는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야곱답게 만들어내시는 훈련의 장소잖아. 그렇죠? 좀 예는 다르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10년에서 최대 14년을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목표가. 그러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10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경험이고 그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 10년 동안 다니고 나중에 왕이 돼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을 때 100% 전쟁을 그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야 10년 동안 눈 감고도 광야를 읽어냈던 그 경험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되어서 성경에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다윗에게 칼자루를 쥐어준다고 왕이 되어서
다 주변국을 물리치고 그 어떤 큰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만들어가는 왕의 수업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하란의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또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또 프레임을 하나님이 자녀 12이라고 하는 자녀 또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만남들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나는 버려진 시간 같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게 구속의 역사예요. 아무도 멈추지 못. 하란으로 가면 야곱은 없어질 것 같았는데 마귀는 너무 좋았겠지만 라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인생을 박살내려고 했지만 하란에도 계신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라반의 가족에 의해서 몰살당하기는커녕 야곱이 거부가 되게 만드셔서 오히려 돌아오게 하시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란에서 만난 하나님. 되게 재밌는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재밌는 게 그냥 사탄이 애선 줄 알았는데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변칙을 쓰셨잖아요. 그 당시 모든 문화는 장자가 첫째인데 둘째 저 약한 게 근데 이제 하란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메시아가 나오는 조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야곱에게 이건 웃기는 좀 뭐 유머일 수도 있어요. 야곱에게 아내가 라헬밖에 없었다면 라헬 밑에 이제 요셉이나 베냐민이 있었다면 마귀는 두 개 중에 찍어서 하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격하기가 쉽잖아, 그렇죠? 아, 그래서. 네 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이라 아,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헷갈리겠죠. 네. 너무 헷갈리죠. 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메시아에 오시는 길목을 아. 또 마귀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모략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들을 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은 장자라는 뜻이에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에게 채색 옷 장자 옷을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니까. 근데 요셉은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 유다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아. 요셉을 통해서 유다를 살리시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죽이려고 뭐 이런 별 방법을 써도 메시아를 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측할 수가 없네요. 예측할 수가 없죠. 정말. 예측할 수 있도록 안 움직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와. 우리 인생도 예측하게 안 움직이시잖아요. 맞아요. 세 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1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일을 하신답니다. 와, 근데 주님 되게 재밌겠다. 힝 속았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하란의 야곱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해봐요. 사탄이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속일 수는 있어도 사탄이 라반을 통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이루셨다는 거. 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중요한 게 32장이에요. 31장까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32장에서 형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죠. 400명이 데리고 오니까 맞아요. 나를 죽이러 오는지 아니면은 반기로 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육축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무슨 강가에 혼자 남아요? 야복강. 약복강. 유명한 야복강. 야복강에서 이제 그 유명한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형은 코 밑에 턱 밑에 왔고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400명을 데리고 마귀가 에서를 통해 가지고 죽이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또 반가워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앞날을 모르는 상황에서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야곱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주의 천사와 겨루어서 막 하다가 야곱이 나중에 환도뼈를 탁 부러뜨려지고 천사가 이기고 야곱이 졌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계속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때에 결국은 처음에 야곱이 진 것 같지만 야곱이 계속해서 그래도 이걸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보내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주의 천사와 겨루 이겨버렸잖아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사 곧 하나님이 져주신 거잖아, 그렇죠? 그때에 딱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너는
이스라엘이라. 아. 그때에 12자녀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동되는 중요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거죠. 약탈자였고 속이는 자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없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신 거죠. 져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멋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100% 이기지 왜 지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을 약탈자라고 계속 남겨놓거나 나와 싸워서 진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으면서도 야곱이 대단해. 나랑 싸워서 이겼어라고 하는 우리를 높여주고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일까? 여기는 야곱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반대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져주셨을까 해보면 십자가 사건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잖아,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 우리한테 죽임을 당할 만큼 약한 분인가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달려주신 거죠. 우리를 못 이겨서 패배해서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져주신 거죠. 네. 결국은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져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높여주고 살려주기 위해 져주신 것. 우리 앞에 져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달릴 이유도 없고 달리지 않아도 될 힘을 가진 분이 인간의 힘에 져주셔서 매달려서 살려주신 것. 어떤 면에 있어서 야복강 사건에서 하나님 져주신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져주신 사건으로 약탈자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져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로 바꾸어 준 구속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해봐요. 누가 져주는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줍니다, 항상. 아멘. 그죠? 스윗하셔. 자녀가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녀가 자녀가 이겨요. 근데 힘은 누가 더 세요? 부모가 더 셉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한 분은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자녀 돈 내놔 어디 태워줘 핸드폰 끊길 것 같아. 자녀에게 부모는 맨날 져줘요, 그렇죠? 소리치면 엄마 미안해. 그래 아빠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는데 맞아. 결국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게 됩니다.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한쪽이 늘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꼭 그래요. 모든 부부가 한 명은 그 역할을 해요.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져주게 돼 있어. 교회에서 다 또 소그룹 리더 목자면 목자와 목원 중에 누가 지는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목자가 지는 거예요. 아. 목원을 이기는 목장 식구를 이기는 목자는 사랑이 없든지 목자 참된 목자가 아니겠죠, 그렇죠? 다 져주잖아요. 맞아요. 목원 때문에 안 나오면은 막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맞아요. 목자가 카톡을 안 보면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전화해서 마음이 뭐 안 좋은 거 있냐고 뭐 덮어놓고 내가 미안해 이렇게도 얘기하고 좀 더 잘할게라고 하고 뭘 잘못했는데 맞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더 사랑하니까 미안하다는 말 나오고 더 잘하겠다는 말 나오고 마음 풀어라는 빌고 누구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는데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죄로 달려요? 아니잖아, 그렇죠? 십자가 위에 우리를 살리려고 져 주신 거잖아요. 저놈 매달아 그러지 않고 당신이 우리 살리려고 져 주신 거.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애들하고 노는 것처럼 내가 졌네 하면서 너 이스라엘이야. 나랑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 거. 굉장히 32장 야복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에 야복강은 십자가와 같은 거죠. 33장에서 36장까지는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세겜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세겜 땅은 베델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세일 땅, 세겜 땅이 너무 정착하기가 좋으니까 야곱이 여기에서 착각을 해버려요. 분명히 어디로 돌베개를 세우면서 어디로 간다고 약속했죠? 베델로. 베델로. 베델로 간다고 했는데 베델 바로 옆에서 정착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이 정도면 온 거잖아. 뭐 이 땅이 더 좋은데 뭐.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라 거의 순종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정착을 하다 보니까 비극이 일어나는데 딸 하나밖에 없는 디나가 나갔다가 세겜 땅 하몰의 추장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맞아요. 완전히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 둘이 나중에 거기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면서 피바다가 되죠. 세겜 땅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불순종, 거의 순종,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순종이 결국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왜 이런 일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너와 그 옛날에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나냐? 여기는 베델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35장에 그래서 유명한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여호와께 거기서 예배하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때 돌베개처럼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만약에 십자가를 택하지 않고 그냥 숨 안 쉬고 죽을게요. 이거는 뭐 채찍이 너무 힘들어요. 뭐 굳이 못에 박힐 필요가 있나요? 막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선택권을 가지고 하셨다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뭐 거의 순종, 흡사한 순종, 유사 순종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고 예언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야곱의 99%의 세겜 땅까지 온 거는 거의 온 거지만 하나님은 거의가 안 통해요. 베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하고 하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면 하나님은 거의 순종 말고 완전한 순종은 안 되겠냐.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렇게 따져볼 것 같으면 비극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세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에게 그 비극을 통해 알려주면서 결국 베델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극 속에서도 불순종 속에서도 또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첫째 장자 르우벤이 아닌 그리고 요셉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셉도 아닌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버려진 땅, 도망가 있던 땅 하란에서 잉태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예상하지 못한 장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야곱의 약함을 약함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더 큰 라반을 통해서 그 내면의 악함과 약함을 고쳐내신 그리고 12아들을 주신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수치스러웠던 평생 약탈자 속이는 자 이름이 속이는 자예요. 그 수치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저 주시면서 이름은 그렇게 주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그 야곱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또 우리도 죄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 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내면의 약한 부분들도 끝까지 다듬어서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목사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야곱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너무 귀한 시간인 건 알겠는데 20년 생각해보면 너무 길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 성장의 시간으로 20년을 주신다? 그래서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약간 성장의 지름길,
그런 오. 치트키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없습니다. 아. 뭐 네. 야곱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네. 굳이 20년이 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실수로 기간이 늘어났다면 그러면 뭐 10년 만에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란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시간이 연장되는 야곱의 치명적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은 시간 그리고 12아들까지 태어나는 시간 그리고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정착하고 살만한 그 부귀영화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그 재산 이런 것까지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루기 위한 시간이 20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훈련의 시간이 20년이었는데도 세겜 땅까지밖에 못 가서 실수했던 야곱인데 20년짜리를 10년짜리로 줄여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어요 하고 그냥 준비도 덜 되고 훈련도 덜 된 야곱이 아마 왔다면 20년 준비한 야곱도 실수하는데 10년 준비해가지고 했으면 아마 베델까지 갔을까 못 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 기간은 짧고 쓰임의 기간은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도 쓰임이라는 거 중요하고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기간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에서 3년을 가 있다가 그리고는 바로 우리가 아는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그가 예루살렘으로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어릴 적 태어났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남부 지역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최소 9년을 묻혀 살아요. 또는 12년 바울의 연대에는 3년 차이가 항상 역사 해석에서 나는데 12년 동안 자기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날 그렇게 만나주시고 아라비아 신학교에서 훈련시켰으면 하루도 급하게 나를 사용하셔야지 12년 동안 나를 무명으로 여기 넣어놓으십니까? 12년 지나는 날 누가 문을 두드리죠. 보니까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교육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파송받아 그때부터 쓰임 받았거든요. 바울에게 12년의 준비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의 역사는 없었다고 봐야죠. 네. 준비 기간을 단축하지 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쁨으로. 아멘. 네. 아멘. 네. 견디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읽으면서 좀 가장 좀 두려웠다고 해야 되나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 네. 거의 순종에 대해서 좀 약간 거의 순종. 맞아요. 사실 저도 저가 하나님 베들로 부르신 곳이 있는데 저도 약간 세겜에 멈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조금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자기 판단으로 하면은 네. 자기가 이렇게 고생했고 나의 옛날도 아는데 옛날의 구민성에 비하면 지금 내 출세 완전히 사람 된 거야. 만약에 네. 옛날에 내 충성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충성이야 해서 맞아요.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옛날과 지금을 자꾸 비교를 하면 만족이 쉽게 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허락을 받지 말고 통과 사인을 받지 말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엔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속에서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불편한 가운데 부담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준비 안 됐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성공하지 말고 실수해서라도 다시 이 자리에 이것을 다시 다지고 가게 해달라고 빨리 열리는 것보다 준비되고 열리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됐다 그럴 때도 계속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됐다고 할 때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문을 막 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것도 두드려보고 나 준비됐으면 이것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준비의 기간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준비된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때 문을 확 여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됐어. 근데 어떨 때는 내가 준비가 되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열려가지고 이제야 됐네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확 여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또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문을 열면 안 되고 내 생각했을 때
다 순종했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요. 거기서 실수가 나와. 이 거의 순종이라는 말을 저 처음 들었잖아요.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거의 순종도 저는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베델로 가야 됩니다. 맞아. 세겜이 아니라 베델. 베델로 가야 네, 돼요. 네. 정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고 깨닫게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 요약해 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야곱의 이야기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 창세기 구속사의 역사로 바라본 창세기 마지막 수업인데 아쉽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 됐죠. 네. 저도 아주 또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준비해 와야 될 거 숙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어떤 숙제보다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면서 본인이 느꼈던 그 독후감 아니면은 그 후기 피드백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느낀 점 이걸 한 장짜리로 간증문으로 쓰시고 네. 읽지는 마시고 다음 주에 저랑 같이 물어보면 이번 두라노 성경교실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본인에게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좀 나누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OX 퀴즈 2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50장 읽으시고 독후감 써오는 거 네. 그렇게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다음 주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또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희 한 녹화 한 5시간 하자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촬영을. 네, 목사님 오늘도 정말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두란노 성경교실. 다음 수업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출석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